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의 핵심 구절은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깨어 있다가 주인이 오니 등불에 불을 켜고 마중 나가는 현명한 15처녀들. 저쪽은 잠들어 있는 팀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불 속에, 빛 속에 머물러 있지만 이 지금의 빛은 무엇을 밝히죠? 우리 눈으로, 가시세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더 반짝이는 도구들이 있을 거고요. 덜 반짝이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선을 조금만 들어 높여서 다른 쪽으로 향하면 다른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이 반짝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의 빛의 영역과 우리가 왜 흔히 스타라고 부르는 사람들, 유명인들, 권력가들, 재력가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뒤를 쫓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빛을 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구린내를 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죠. 왜? 그리로 달려가다가는 영혼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화 같은 데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빌런들이 보통 다 부자예요. 빌런이라 하면 나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악당들. 악당들은 보면 다 잘났고 돈 많고 권력 가고 힘센 사람들이 악당의 역할을 차지하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푸틴이 심정지로 한번 쓰러졌다며. 아마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끝날라나 인자? 왜? 그 사람은 이미 빌런이 되어버렸죠.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망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댓글들이 그래요. 어디에 빛이 있는가를 알아야 올바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의 현존을 모르면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다고 착각한 채 잠들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독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싫은 것이구나, 죽음이라는 건 피해야 마땅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현세에서는 오히려 이 죽음의 향기가 더 탐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도 손님이 한 분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뒤에 가면 방앗간 위에 소주방이 하나 있어요. 막 불빛이 반딱반딱 찰랑찰랑 찰랑대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꾼들이 치다 보마. 왜? 술꾼들에게 그곳은 향기가 살살 풍겨나오는 곳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항상 찰랑거리게 만들고 나를 다가서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냄새다? 영혼으로 보면 죽음의 냄새인 겁니다. 그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술에 취하겠죠. 술에 취하면 전두엽이 마비되고 그동안 억눌려져 있던 속의 내적인 어둠의 영역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성적으로도 변하는 겁니다. 멀쩡한 정신에는 안 하던 짓을 이제 전두엽이 마비된 상태에서 올바른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고 뭐 오늘 기분 좋은데 뭐 오늘 어디 아가씨 있는데 없나. 더욱더 죽음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나의 영혼이 깨끗하고 맑을 때는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술김에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도 사실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가톨릭만큼 이렇게 허락되어 있는 곳이 따로 없죠. 오히려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우리 신부님 결혼도 뭐 하는데 술이라도 자시하지 하면서 막 미길락 합니다. 개신교는 그렇죠. 술 먹으면 안 된다. 물론 뒷구녕으로 다 먹지만 그런데 우리는 대놓고 묵십니다. 담배도 그렇고. 저는 담배도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 중독돼서 피는 거지 그거를 절대 좋은 영역을 못 찾겠습니다. 근데 신학교는 달라요. 오히려 안 피던 제가 이상한 놈이었다고요. 물론 이제 시대가 또 바뀌었죠. 옛날에는 고속버스 뒤에 그 담배 꽁초 넣는 데가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에도 이 좌석 앞자리 딱 제끼 막 꽁초 넣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식당에서도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그죠? 담배를 피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원래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그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향기로 느껴집니다. 누구에게? 죽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깨어있다는 것, 영혼이 깨어있다는 것은 이제 그 반대되는 노선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가장 안 깨어있을 수, 어떻게 해야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가장 확실하게 세속적인 죽음의 냄새를 없애고 영적인 깨어있음을 도모하게 해주는 것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무죄한 이의 고통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이 듣지만 끊임없이 내면적으로 배척하게 되는 대상 중에 하나죠. 왜? 고통받기는 싫으니까. 조금만 더 나갑시다. 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푸악 퍼졌는지를 앞에 서술을 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통 속에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렸더니 그 잉크의 색깔이 그 모든 물통들의 색깔을 일순간에 다 바꾸어 놓은 것과 같은 효과인 겁니다. 그게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동물적 본성조차 선한 것이나, 맞아요. 근데 인간만은 자신의 동물적 본능 속에 지독히도 사악한 의지적 악을 섞어서 그 순수하고 선한 영역들을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나가 봅시다. 하느님의 은총의 영역입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변명할 거리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의 가능성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던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모르고 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저 브라질 아마존 깊은 부족들 안에는 문명이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자기가 갖고 있던 하느님의 흔적, 양심이라는 흔적 속에 그것을 올곧게 지켜오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기꺼이 끌어안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은 어둠의 영역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은 검은 잉크를 인류 전체에게 퍼뜨린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그 과정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는 거고요. 원래 예비자분들은 말씀의 전례까지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왜? 말씀의 전례 이후에 일어나는 성찬의 전례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도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의 전례 딱 끝나고 나면 예비자들을 밖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요즘은 그러지는 않죠. 자, 그래서 그 잉크 섞인 물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총의 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한 분은 더러워진 물을 맑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내공을 지닌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물이면 한 번 더러워졌으니 거기에다가 세정제를 넣어서 맑게 하면 자동으로 끝일 겁니다. 간단한 일이겠죠.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물 각자 알갱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주어지지만 그것을 수용하는지 마는지를 각자 선택하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렵다, 그죠? 내가 설명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어렵겠노? 그래서 자, 어려운 것 치우고 깨어있음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 반대편에 깨어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속이라는 가치에 이미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어 있음은 너무나 곧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거 썼는 이 책 여기다 그냥 놔두고 가면 됩니다. 아무 미련도 없어요. 그거 맞다 하잖아. 음악도 좋네. 뭐라 카노? 자, 다시 돌아옵시다. 큰 미련 없이 사용했던 책이라면 그냥 두고 갑니다. 동물들의 세계가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세상을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노력은 하지만 때가 되면 사자들은 자기 죽을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가서 얌전히 죽음을 기다립니다. 아는 거죠. 때가 이르렀다는 걸.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을 알고 자기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는 걸 알면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저항하죠. 내가 왜 죽나? 내 안 죽는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찬사와 칭송 속에서 살아오니 좋았겠죠. 네. 누구 어디 가든지 아이고 어디 학교 교장 아이십니까? 아이고 막 그랬긴 해. 그때는 온화합니다. 그런데 그의 현존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죽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왜 죽나? 안 죽는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예? 지 마음대로 되나 말아라.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잠깐 주어진 허락된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향기에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정말 자유롭게 만들어주는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그 지배의 권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디에 깨어 있을 것인가? 오늘 댁에 가셔서
조용한 때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깨어 있는 사람인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적인 기초적 욕구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걸 살펴보면 내가 어디에 깨어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